샬롬, 복음의 비친 자 최명준 목사의 푸른 추장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80km, 두아디라에서는 약 4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도시이며 주공교회라고 책망을 받게 되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도시 중 가장 짧은 역사를 지닌 곳입니다.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동남쪽 64km 지점, 에베소 정동쪽 약 16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요.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였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부유한 도시로 자리 잡고 있었고요. 미지근한 신앙으로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는 가파른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이고 옛날 루디아 왕국의 수도입니다. 도피하는 자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의 금 생산지입니다. 그래서 사치하고 방탕했고 극심한 낭비를 많이 했습니다. 강대국들은 먹여야 되었고요. 그래서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 후에는 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때 복음이 들어감으로 교회가 번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라 루디아에서 온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대는 리디아, 즉 루디아의 수도인 것이죠. 자, 일곱 영과 7뼈를 가지시니 일곱 영은 완전한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을 말하고요. 그래서 사대교회의 실상을 완전하게 알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절대적으로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7영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고를 받아들여 회개한다면 언제든지 죽은 사대교회를 다시 살릴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반듯한 교회처럼 보이나 복음을 상실한 교회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교회가 사대교회였던 것입니다.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일깨워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로 보면 근본적으로 흔들어 깨워라. 그리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에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엎어지면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에 일으켜 세워라 하는 뜻입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 성화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행위라고 하니까 이 성화, 상 가운데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외면한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음을 어떻게 듣고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생각이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너의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 세속주의가 지배하고 있는가? 죽음에 이르게 된 그들의 생각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결국 영의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영의 생각이 깊어져야 되고 영의 생각이 단단해져야 되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이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먼저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주의가 그들의 생각을 점령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세속주의에 점령당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네 은혜 지켜보니까요. 복음을 지키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처음 믿을 때는 복음을 듣고 칭의도 얻고 성령도 받고 기쁨과 감격이 있었으나 복음의 빛이 사라지게 되자 복음을 망각하게 되어지고 깊은 사망의 잠에 빠져서 자신의 흰옷을 더럽히면서도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영구라. 고난 속에서도 그 신앙 고백을 버리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죄악에 물들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희게 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고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신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심을 확신하고 이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생명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한 구원과 생명의 영원한 보증이자 천국 시민의 명단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여기에는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을 참고해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어떻게 하는 자가요? 이기는 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화라산지대이며 지진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교통의 요지고요, 포도주와 포도로 유명했고 혼합 종교가 왕성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입니다. 오늘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다고 전해집니다. 자, 다윗의 열쇠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사야 22장 22절의 인용인데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의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요, 국고의 열쇠를 맡았던 셈나가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기 때문에 이를 박탈하여 엘리야김에게 주면서 한 말입니다. 이것을 풀이하면 메시아 왕국의 절대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나타내시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된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 즉 예수님만이 메시아 왕국의 출입 권한을 간이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은 여기에서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열린 문은 그리스도 구원의 문입니다. 다윗의 열쇠로는 열고 잠글 수 있는 문이죠.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문으로 들어가는 자 구원을 상실할 염려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성도들 앞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거의 무능력한 상태. 그러니까 당시에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그들은 무엇을 지켰습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지키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 믿음을 지킨 교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약속,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어도 거의 무능력한 상태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킨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인 것입니다.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탄의 회당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는 육적인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민임을 자랑하면서 주의 복음과 교회를 핍박하고 또 그들이 바로 사탄의 집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무기력한 상태의 아주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 그 적은 능력 때문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실 것, 즉 빌라델비아 교회를 굴복시키려던 유대인들이 도리어 그들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는 사단의 외인 유대인들을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심을 나타내는 뜻이죠. 이것은 이사야 45장 14절, 49장 23절, 60장 14절과 시편 86편 9절에 대한 집합적 암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너를 지켜. 안전한 교회죠. 최대의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은 그만큼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시험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스도 재림 시에 불신자들에게 임할 진노의 때입니다.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킨 것, 믿음을 지킨 것, 인내한 것,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것, 이런 것입니다. 굳게 잡아. 빼앗으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잡아야 됩니다. 더욱더 굳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더욱더 굳게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당시 빌라델비아는 잦은 지진으로 건물들이 폐허가 되었으나 파괴된 건물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신전의 돌기둥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이는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이것은 구원의 확실성을 삼중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됨의 표시이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신부됨의 이름이며 나의 새 이름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소유라는 뜻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많은 격려와 약속과 보장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라는 뜻은 사람들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돈은 풍족했지만 그러나 물이 부족했던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아멘이시오 이 뜻은 이사야 65장 10절에 17절에 아멘의 하나님 새 창조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진실하신 예수님 이런 뜻이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란 말은 진실하지 못함에 대한 주님의 진실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충성되고 즉 목숨까지 내어드려서 충성하셨고 참된 진리만을 말했던 참된 증인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밖에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자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생활이 확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만했고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널 토하여 버리라. 자, 뜨겁지도 아니하고 또 차지도 아니하고 이 말은요 라오디게아 근방에 있는 히에라볼레의 뜨거운 물, 온천물이 오는 과정에 석회석이 섞여 먹는 물로는 부적합하고 그냥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상태에 석회석이 섞여 있는 물은 먹을 수 없는 구토가 나는 물이었고
골로새에서는 찬 약수가 오는데 이것도 오는 과정 중에 미지근하여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 모두 둘 다 좋은 물이지만 식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먹지 못하는 물이 되어져서 그냥 쓰는 물밖에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행동과 결정에 대한 요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하여 버린다는 말은 혼합된 신앙, 토하여 내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만일 회개하면 버림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유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이 지내는 제의에도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부자라고는 하지만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의 상실입니다. 즉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열정의 상실과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벌거벗음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누구에게서 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복음을. 즉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 가지라. 자만심을 버리고 가난한 마음과 빈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와라. 와서 살아. 무엇을 사라는 것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 즉 불과 같은 시련으로 얻어진 순금 같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값없이 주시면서 사라 하시면 역설적 표현입니다. 이 복음은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그 가치가 엄청나서 우리가 가진 물질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에 사야 하고 능력이 없음을 아시기에 돈 없이 값없이 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흰옷을 사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의, 즉 더러운 누드의 옷을 벗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나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입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지혜와 이성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며 참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영적 분별력이 회복이 되는 거죠.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 마음과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해 무엇이며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20절에서 말하는 영접 곧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즉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은 참 의미가 깊습니다. 사랑하는 자일수록 하나님은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징계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듀어라는 말인데요. 교육, 징벌, 교정 이 모든 것을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책망하고 징계하고 교육하여 교정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데 거룩함으로 만들어가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를 밖에 두는 자 바로 그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회개하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교제하시겠다라는 겁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서 오는 영적 해양과
안일함 등으로 성숙과 거룩을 향해 가는 길을 막는 모든 것과 싸우라는 뜻이죠. 이 약속의 광경을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은 이 광경을 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24장로들이 앉아있는데요. 이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기시고야 아버지 보좌에 앉을 수 있으셨듯이 교회들을 이기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교회는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교회에 주신 말씀이며 또한 이 7교회는 온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라는 뜻은 그러면 정리해보면 첫째로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싸움을 하는 자, 그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또 두 번째로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순결함을, 정결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예수에 대한 정죄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가는 자가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궁극적으로 교회는 주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그 승리에 근거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환난, 고난, 핍박에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한 자로 거룩한 자로 지어져가는 것을 막는 우리의 육신과도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